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입니다. 보통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을 하다가도 대개는 나중에 자식에게 져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붙들려서 살게 됩니다. 손주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고, 손주가 먹자고 하는 대로 먹고, 손주가 놀자고 하는 대로 놀게 됩니다. 이유는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녀가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얼굴도 표정도 딱딱하고 매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니까 매너가 바뀝니다.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바뀝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사무실에서도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퇴근길에서도 그렇습니다. 일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거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의 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눈치를 보게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쁘면 바로 나도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인해 붙들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랑에 붙들리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이런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무료하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왜 재미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멋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라면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날마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생활을 보면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배우자를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린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면 저절로 아내의 말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에 내가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들린다고 할 때 이것을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심 때문에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부간에 자존심을 세워서 뭐 쓸 데가 있을까요?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으려고 했더니 싸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고 전쟁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결국 싸움만 되고 말거든요. 자존심 우리가 서로 이제 내세우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뒤집어 보면 자존심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처음에 젊었을 땐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몇십 년 같이 살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존심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자존심이 다 없어져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부모, 자녀 간의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형제 간의 자존심이 필요할까요? 가족 간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거죠. 또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존심을 서로 부릴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서로 자존심을 부린다면 두 몸이죠. 한 몸일 수가 없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 필요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고마워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해줘야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사랑하고 살기에도 참 짧은 세월입니다. 서로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세월이 여러분 그렇게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늙어지고요, 금방 병원에 가게 되고요, 금방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서로 열심히 사랑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어주면서 살아가야 될 관계입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붙들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열심히 있는 믿음, 열정이 있는 믿음,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건 2등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은 사뭇 다릅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짧은 동영상에서 보면 친구들이 아이를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런 상태라면 아마 30분 이상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밑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그 아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15m에서 떨어지는데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받다가 둘 다 사고가 나기 십상일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면 친구들이 붙잡고 있었지만 내가 뭐를 붙잡고 있다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덩치 큰 어른이 와서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붙잡는 순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주 얼른 끌어올렸거든요. 얼른 끌어올려서 올려지니까 이제 살아났거든요.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붙잡거나 하나님이 붙잡거나 붙잡는 것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싫으면 그만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힘이 들어서 내가 그냥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감정이 상해서 내가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그냥 놔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내 손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을 빼놓고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랑에 매였는데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야 기쁜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야 기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랑에 매여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데 왜 기뻐요?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관계 자체가 기쁨입니다. 무엇을 받아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출세가 되어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관계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보십시오. 관계 자체가 기쁨입니다. 혼자 살면 외로운 것이 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외로운 것이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다 나갔어요. 둥지로 나갔어요. 빈 둥지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한쪽은 외롭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외롭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외롭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혼자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옆구리가 시리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옆구리가 시린 겁니다. 나와 사랑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옆구리가 시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 불안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 재미가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 뭔가 잘 모르겠고, 이것을 우리는 영적 고아라고 말합니다. 영적 고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최고죠. 뭐가 생겨서 좋은 것은 그게 없어지면 그만입니다. 뭐가 생겨서 좋은 것은 그게 사라져버리면 또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냥 좋은 게 최고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뭐를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다른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붙들려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나요? 하나님 말씀 따라간 게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정확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75세라 그랬어요. 고향에 오래 살았어요. 평생을 살았어요. 그 고향에는 부모들도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예를 든다면 교회 옆으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부모님이. 근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옛날엔 다 같이 살았잖아요. 대가족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맘대로 부모를 버리고 내 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또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면 객지에 나갔다고도 들어올 나이죠. 그런데 75세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위대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붙들리면 자기 자신의 의지를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흔히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힘은 보통 때와 다릅니다. 엄청난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랑이 점점 깊어졌어요. 근데 집에서, 여자 집에서 보니까, 부모가 보니까 그 놈하고는 전혀 안 어울렸고 결혼하면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렸죠. 너 그 남자 만나지 마라. 근데 만나지 말라고 이제 말린들 그게 막아집니까? 자꾸 밤에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문을 잠궈 놓는 겁니다. 너 나가면 뭐 한다고 해도 문을 잠궈 놓는 거예요. 문을 잠궈 놓는다고 안 나가요? 나가더라고. 어떻게든 나가더라고.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머리를 박박 깎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박박 깎아놔도 나가서 만나더라고. 이게 뭡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의지만 가지고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봤던 동영상에처럼 아이들의 그 힘으로 혹은 자신의 힘으로 거기를 올라와서 자기를 살릴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덩치 큰 아저씨가 와서 번쩍 들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덩치 큰 어른의 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 어른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광대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는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뭘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무슬림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근데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반열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준 이름이 되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롯의 삶은 어땠습니까? 갈팡질팡했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삶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과 서를 놓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서로 타협을 합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를 하겠다. 네가 서를 하면 내가 동을 하겠다. 네 마음대로 한번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롯이 가만히 보니까 기름진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진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름지지 않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모두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를 가르쳐 줍니까? 롯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결국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롯의 신앙의 색깔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롯의 신앙의 선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칭호를 얻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대대로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인물 중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존경받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길인데, 여러분 그런 복된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오늘 본문이지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잘 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신앙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못 잡겠어요. 내 마음 내가 못 잡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땅치 않고 이것도 마땅치 않고 다 마땅치 않아서 내 마음 어디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판코를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때 소화제를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됩니다. 여기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할 때 나를 붙들어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메 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기 좋아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싸매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감싸달라는 기도예요. 내 힘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야 된다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사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이성만 가지고는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의 능력을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쭉 요셉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야곱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형에게 선물을 하는데 줄자마 3억 원 정도의 이제 현물을, 동물들을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대강 따진 게 3억 원이에요. 고가로 따진 게 아니라 대강 따진 게. 여러분 3억 원짜리 선물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지요? 줄 사람이 있나요? 줄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형에게 선물한데 요즘 치면 3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선물한 거예요. 엄청난 좋은 것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은 얼마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얼마라는 거예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당대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자유있고 그게 행복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산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싸늘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른 지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른 가서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척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처먹어야 됩니다. 싸늘한 분위기죠. 사사시대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평화의 은혜를 받습니다. 부부가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막 하하죠. 언제 싸웠느냐고 막 하하 웃으면서 막 간식을 참외를 깎아 먹었어요. 그럼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같이 덩달아 웃습니다. 이제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내게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행복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43장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커요.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말썽 필 때는 밉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이고 얼마나 이쁘냐고요. 애가 말을 배우고 막 재롱을 피우고 막 서너 살 됐을 때 말이죠. 부모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가 봐요. 애가 안 컸으면 좋겠어. 너무 이뻐. 그렇죠? 더 안 컸으면 좋겠어. 왜? 더 크면 사춘기가 될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이쁘니까 더 안 컸으면 막 좋겠단 말이죠. 내 눈에 얼마나 좋은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이게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가 웨딩 촬영을 하러 갑니다. 요즘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야외에서 웨딩 촬영하더라고요. 웨딩 촬영할 때 그들의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볼 때나 여자가 남자를 볼 때나 아주 눈에서 뿔이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지. 이게 신부가 신랑을 또 신랑이 신부를 서로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손주를 낳아본 손주를 가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슨 일인지 알잖아요. 손주를 보면 만약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식 키울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막 내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확인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들은 마음에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물질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도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깊은 신앙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